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면 모든 것은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도 비록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더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로 벌써 세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뒤뜰에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 정원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 뒤뜰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폈는지. 작년에 우리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교회 우리 정원을 새롭게 단장했는데 정원의 꽃들이 참 아름답게 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용서하시지만 그들을 축복하면 더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짓는 자들을 축복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값없이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값없이 사랑하시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라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 지키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는 우리 일생의 전무후무한 사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돌밥이라는 말이라고 하지요. 돌밥, 돌아서서 또 끼니를 준비한다. 그래서 돌밥. 아침 먹고 설거지하면 점심 준비,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 저녁 준비. 그래서 부인들이 돌밥 하면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시험에 못지않은 심적인 스트레스와 또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같은 부부로 살면서도 사랑해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어쩌다가 삶에 지쳐서 일하다가 보니까 하루 정말 얼굴 대하고 마주보기도 어려웠던 부부들이 하루 종일 얼굴 보고 마주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남자들은 자존심이 무너지고 고문당하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집에 있으면서 남자들이 죽으라고 돈 벌어다 주는데 남자들 새끼 밥 해주는 게 그렇게도 눈치밥을 주니까 남자들이 정말 요즘 같으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놀고 싶은데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데 막상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놀 놀이조차 한 가지도 없는 거야. 공감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부모가 이게 뭔가 하고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위험에 있는 분들이 바로 워커홀릭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주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 되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면 된다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일을 손에 놓고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꼭 새 장에 갇힌 독수리처럼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증에 빠지고 건강을 상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신 가장 축복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갇혀있다 생각하지 말고 신부님들이 가끔 의도적으로 피정에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금식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깊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 창조의 시간,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공간이 답답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는 창조의 공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 보고 어색해하지 말고 옛날 함께 연애하던 시절에 사진도 좀 꺼내보시면서 앨범도 좀 정리하면서 아이들 낳으면서 소망했던 꿈꾸던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줬는가 또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있는가 그런 걸 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앨범도 정리하고 삶도 정리해보고 또 하루 종일 그냥만 있지 말고 좀 두 분이 손잡고 댄스도 좀 하시고 요가도 좀 하시고 서로 등도 두드려 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만 요리하라고 하지 말고 점심은 내가 요리할게,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하고 남자들이 나가서 요리들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쥐들에 쑥이 조금 났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쑥을 뜯어다가 쑥떡 하는 거를 시험을 해봤어요. 그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 서울 촌놈이라 쑥떡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쑥떡을 만들었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맛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처음 만드는 쑥떡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삶이든지 이렇게 생산과 창조적인 공간으로 시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언제 편지를 해봤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학창시절 서로 사랑하고 손가락 걸면서 평생 너 친구하자고 했던 친구들에게 여러분 잊고 살았죠? 얼굴 잊고 살았죠? 혹시 친구들에게 이런 때에 사랑의 편지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해보시고 카톡도 한번 해보시고 이웃사랑도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웃사랑 하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리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우리가 사랑을 해보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서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알코올이 좀 있는데 교회에서 혹시 알코올을 우리 소독하는 좀 썼으면 좋겠어요 하고 알코올 8병을 갖고 왔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오후에는 우리 알렉스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팔으려고 마스크 2,000개를 오다했는데 오늘 도착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필요할 것 같아서 500개를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갖고 오셨어요. 우리 유니스 집사님이. 그 이튿날은 우리 새벽에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참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텐데 이거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500불을 내놓으시는데 아니 장로님 짭도 없으면서 무슨 장로님이 도네이션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버틸만 해요 하면서 500불을 내시는데 내가
눈물이 쫙 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는 아침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영상을 준비합니다. 아침 내내 성경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책 읽고, 점심에는 그거를 이렇게 원고에 옮기고, 오후에는 영상 준비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되면서 장로님들께서 금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도 금식에 참여했어요. 점심 금식을 했더니 삼시세끼 밥 먹고 뚱뚱해지지 않고 배도 안 나오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근대를 달아봤더니 4kg가 4파운드가 줄었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든지 어떤 공간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로운 어떤 별에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이게 우리가 살던 곳인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가? 하면서 완전히 다른 행성에 와서 뚝 떨어진 느낌인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한 달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과연 한 달 전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다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탄생하고 새로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과거로 못 돌아가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의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20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전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그 광야로 전전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다윗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하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들고 위기관리 능력을 배우고 그 원통하고 분하고 빚지고 환난을 당한 그 분노 조절 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용장들을 만들어서 다윗 왕가를 세우는 용맹한 군인들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걸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네이비 실보다도 더 용감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행정력과 모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열릴 때 위대한 리더로 탄생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사건을 노아의 홍수에 비교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The Message라는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God saw that human evil was out of control. Human evil was out of control. 얼마나 인간이 악했는지 하나님도 그 악을 컨트롤 못해. 하나님도 그 어떠한 방법이 없어.
People thought evil, imagined evil from morning to night. 모든 생각이 이불밖에 없어. 이불이 뭔지 알아요? 거꾸로 하면 live야, live. 인간들의 삶이 전부 다 이불이야, 이불. 하나님을 떠나니까 살아야 할 live가 이불로 바꿔버려. 그것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6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지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As far as God was concerned, the earth had become a sewer. 하수구가 됐대. 시궁창이 돼버리고 말았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 짓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던 그 아름다운 세계가 시궁창처럼 There was violence everywhere. 모든 악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부패해서 시궁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악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물질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라신 지금도 세계를 점령하고 세계를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깊게 들어왔는지 모든 가정에도 모든 교회에도 교회의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이 이제는 성적인 타락을 인간의 사랑욕,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서포트하는 그런 세대가 됐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동탄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수호처럼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성적인 타락 나는 관계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을 할 때 얼마나 돈 벌어라 너만 권력을 가져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바알의 우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바알신과 아세라신들이 세상을 하수고 시궁창으로 만들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전에 이와 같은 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 전 세계를 이 바이러스라는 또 악으로 쓸어버리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600살 2월 17일 날입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조야를 비가 땅에서 쏟아졌더라.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고 물과 함께 용암이 솟아오르며 땅덩어리가 전체가 쪼개지고 찢어지고 대륙들이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의 사건이 퍼지는 것이 40일이나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 땅 속에 지금 지표면에 있는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 물들이 땅 속에 들어있대요. 이런 것들이 다 터져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인간의 죄악을 쓸어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가느라는 해초리 들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이 홍수 후에 며칠 만에 물이 빠져나가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601년 1월 1일입니다.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한 달을 더 기다립니다. 21의 날에 한 달이 아니라 거의 두 달을 기다렸죠. 2월 27일이니까 그때에 땅이 말랐더라. 600년 2월 1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오늘 같은 이런 양력으로 따진다고 하면 태양력으로 따진다고 하면 375일이 지난 겁니다. 1년 10일이 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서 비로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겨우 2주, 3주 집안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아직 몸살을 알아요. 하지만 노아는 그 깝깝한 방주 속에 날마다 우리 새끼 꽥꽥거리고 새들이 날라다니고 똥을 싸고 새 비늘이 떨어지고 시끌벅적하고 하는 모든 짐승 소리 들으면서 1년 열흘을 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오라는 시간이 아니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복된 방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다 나와서 다시 계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약의 시대, 새로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살아남은 생물, 살아남은 노아 가족,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전에는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셔요. 새들하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게 없어. 명령만 하셨어.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후손가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땅의 모든 짐승까지도 언약을 맺어주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서 짐승을 아무거나 잡아먹고 짐승하고 아무거나 섹스를 하고 짐승들하고 인간이 짐승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엉망진창에 죄악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과 언약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이것이 뭡니까? 15장에도 이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고 죽으시는 거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뭘 하지 말라고요? 실족하지 말라고. 실족이라는 단어가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영어로 하면 스캔달입니다. 스캔달. 스캔달라라는 원형도 있는데 스캔달라, 죄를 짓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겁니다. 추잡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스캔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이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스캔달, 죄악에 빠지지 말아라. 절대적인 신앙에 붙잡혀서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시련과 핍박이 올 텐데 어떤 시련이 올 거냐.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출교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excommunicate,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문은 시나고그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을 당시에 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짭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굳게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스캔 달레이죠. 미끄러지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여러분 실족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실족하지 말아야 되느냐. 4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여러분,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와 함께 안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공격은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제사장들 다 예수님을 가는 데마다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이제 타겟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누구에게 타겟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타겟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와 같은 사탄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런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승천하여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모든 인류 구원의 모든 구속의 사건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할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가는데 너희들이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는 것만 가지고 근심 걱정하느냐 이놈들아, 본질을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러기 7절 보세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알레세이아, 내가 에고텐 알레세이알레고, 내가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나는 반드시 떠나가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는 기뻐해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해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상태가 무엇인지 본질을 깨닫고 이 본질 쪽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환난이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hen he comes, he will expose. 모든 것을 밝혀낸다. 모든 것을 폭로하신다. 뭘 폭로하냐? The era of the godless worldview of sin.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잘못된 죄의 관점을 폭로하셔.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기도하시는 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죄를 죄라고 안 하는 것. 여러분, 죄를 제 마음대로 정의해. 세상의 죄의 관점이 뭔가를 폭로하신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도둑놈인 것을 깨닫고, 내가 못된 놈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He will prove, reprove.
프루브해요. 증명했는데 리프루브해. 책망한다는 소리지만 다시 증명해. 뭐를 다시 증명해? The world of sin. 세상의 죄를 다시. The world of righteousness. 세상의 의의 관점을. The world of judgment.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다시 정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세 가지로 오늘 다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자,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 죄인 줄 알아요. 예, 죄죠. 그거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죄의 본질은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죄의 열매이고,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죄 짓는 게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도 제 맘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아무리 죄를 지라고 해도 죄 안 짓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알고 죄를 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죄를 져요? 어떻게 지옥과 천국을 구별하는 그분을 앞에서 우리가 나 혼자 있다고 죄를 집니까?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그분 앞에서 before God,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로 알으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보면 좋은 일하고 사람들 보지 않으면 싹 두꺼비처럼 목을 쏙 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쁜 길을 갈 때 해초리를 드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집에다 내쫓으십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하도 자식 새끼가 속을 새기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아버리셔. 하도 자식 새끼가 마약 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래가지고 겨우 새롭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마약에다 해방돼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옥 가려고 하면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가지고 지옥 못 가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꾸 죄 짓다가 지옥 가는데 금방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내가 병들어가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깨닫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여기에 여러분 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부터 죄악의 열매가 29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악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두르기 싫어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온 게.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못된 사람들, 사탄은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알아요? 물귀신 작전이야. 꼭 잘못했으면 딴 사람 물고 들어가서 딴 사람도 잘못하게 하고, 그 사람도 잘못하고 이 사람도 잘못하면 내가 죄가 삭감되는 줄 알아.
내가 죄가 안 진 줄 알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도 내가 죄를 지면 나도 지옥 가. 딴 사람하고 상대적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음성을 통해서, 음성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은 성령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너무나 억울해.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와서 순종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자기가 율법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도사가 됐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거기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소리는 뭐냐면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의야. 하나님 앞에서 피 흘려 죽으셔도 인류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부터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걸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썼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헷갈리기만 해.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 정의, 세계 역사를 꿰뚫면서 세계 정의를 다 갖다 붙여놨어.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이권과 욕망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어떻게 정의를 정의할 거냐, 어떻게 justice를 define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 이 사람의 가치가 충돌될 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억울함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억울함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좋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좋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정의를 정의할 거냐? 어떤 게 저스티스냐? 그러다가 끝나. 왜 그런지 아세요? 인본주의의 정의는 없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을 없애고서 인간의 욕망을 베이스로 한 정의가 어디에 있어요? 그거를 아주 재미있게 풍자한 영화가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아주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보여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다 받습니다. You know, I took care of a few things. I righted a few wrongs in my own life first, okay? I was gonna help the others. I think I could help the world. The world? Mm-hmm. That wasn't the world. That was just Buffalo between 57th Street and Commonwealth. Oh. I didn't want to start you off with more than you can handle. Well, you took the job, Bruce, so I suggest you get to it. Prayers, okay, prayers. This creepy whisper thing has to end. Organization and management. That's what I need. I need a system, something concrete. Concentrate. Files. Let all prayers be organized into files. Well, that takes care of the voices. Not exactly a space saver, though. Grace might notice. I know. Prayer Post-its! Okay, I need something with a lock. Security, combination, password. Password. Yo! You've got prayers. Welcome to the Revelation Superhighway. We bless
No mess. Downloading now. It's good. It's good. This is gonna take a while. 1,527,503 prayer requests. I better manifest some coffee. Hola, Juan Valdez. Buenos días. Buenos días. Disfruta un buen café. Gracias, señor. Adiós. Adios. Now that's fresh mountain-grown coffee from the hills of Colombia.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영화의 장면은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들어오지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한다는 놀라운 메타포, 상징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가 무엇입니까? 저스티스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저스티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만이 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자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자의 의자라는 것은 양자 밑에 나아자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물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신지 몰라요. 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속의 양, 우리의 죄를 용서한 그 양 아래 나를 다 굴복시키는 거야. 나를 모든 걸 내려놓는 거야.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야. 나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를 세우는 것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십자가에 우리를 내려놨다면 이런 사건 안 생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인되는 게 분명히 있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기사에서 뽑은 거예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다 걸린다. 황태자도 걸리고 대통령도 걸리고 총리도 걸리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 총장 부부도 걸렸어요. 군인도 걸리고 의사도 걸리고 노동자도 걸리고 어린아이도 걸리고 청장년도 걸리고 노인도 걸리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 심판 앞에서 똑같이 다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백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결하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성결한 삶입니다. 최고의 코로나 백신의 치료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날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도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